김학봉 교수님께서 우리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뭐 논평도 좋으시고 또 소감도 좋으시고 이렇게 또 말씀 나눈 다음에 우리 또 함께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 그 패널로 그 너무 귀한 모임과 자리에 패널로 참여해 해주신 또 미모건 네, 또 원장님이신 또 김철 목사님과 또 미모건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사실 만나서 정찬박 교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이 책을 제가 선물로 이제 저희 학교의 시작한 교수님이신 김규석 교수님을 통하여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네,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코멘트까지 적어준 너무 네, 소중한 책입니다. 사실 한 번 읽었었는데 또 이번에 패널로 좀 참여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서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어,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다시 한 두 번째 보니까 더 이렇게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하게 되는 원래 어, 굉장히 좋은 영화가 그렇잖아요. 그 좋은 영화나 책이 그건데 한 번 볼 때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두 번 보면 새롭고 네, 저는 이제 이 책이 그런 책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만 읽으신 분들은 두세 번 더 읽으시기를 권면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논평을 제가 공유하고 제가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조금만 더 키워주십시오, 교수님. 네, 어떠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정은찬 박사님의 바울 마케도니아를 가다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책에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바울을 어려운 신학 주제의 정답을 제공하는 마치 유대교의 랍비로 생각하는 경향을 비판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자에 의하면 사실 바울 신학의 근본적 특징은 학문적이라기보다는 목회적이고 선교적입니다. 저자는 주로 사도행전에서 조명되고 연구되어 온 바울의 목회적, 선교적 관심과 활동이 최근에는 바울 서신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저자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울의 선교적 관심과 활동이라는 뼈대에 바울 서신에 대한 꼼꼼한 주석적 연구가 덧붙여지는 형태를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려낸 바울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그의 신학과 사역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자는 바울 서신을 읽는 중요한 렌즈, 저자에게 바울 서신을 읽는 중요한 렌즈는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은 특정 신학 주제를 논증하는 어, 마치 논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내용의 목적은 지극히 목회적, 선교적입니다.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신학의 내용을 담아 논문이 아닌 이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고요. 그러므로 저자는 바울 서신을 정확히 편지로 이해하고 읽을 것을 독자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편지로서 바울 서신 읽기의 장점은 바울 서신이 담고 있는 전체 맥락, 즉, 그 당시 성도들의 실제 삶, 문제, 고민, 갈등과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응답했던 목회자요 선교사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바울을 도시마다 교회를 세운 선교사로 읽을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는 학교를 세우지도 뭐 학파를 형성하지도 어떤 철학적 이론을 정립하지도 않았고 바울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을 종횡무진 누비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선교사였고요. 따라서 저자는 바울을 선교사로 그리고 그의 관심을 선교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 묵상하고 주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단순히 바울의 신학적 기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바울의 삶과 생각을 더 잘 들여다볼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요. 저자는 마지막으로 바울을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울을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해할 때 그가 허기를 느끼고 땀 흘리고 지치고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고 실패하고 낙담하며 망설이고 힘들어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인간 바울로, 사람 바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요. 이러한 주장을 좀 뒷받침해주는 여러 장면들을 또한 저자가 친절하게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울을 읽는 현대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질문,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신학자로서 중요한 전통적인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인물로서 생각해온 이런 현대 독자들에게, 그렇게 배워온 현대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뚱한 또한 혹은 생소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쏟아냅니다. 어쩌면 바울도 우리처럼 부끄러워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거나 자기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을까? 배고픔에 허겁지겁 밥 먹는 바울을 그린다면 그것은 지나친 상상일까? 추위에,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추위에 떨면서 잠들지 못하는 모습은 어떨까? 이러한 질문들은 독자로 하여금 바울을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하고 결국 바울의 현실적 모습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책을 통한 저자의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것인데요. 이 저자에 의하면 이 질문은 비단 사도행전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읽을 때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에 담긴 다소 모호하고 어려운 신학 개념을 마주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자는 바울을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사람 바울로 읽을 때 우리가 바울의 고민과 갈등,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서신에 기록된 글 너머에 있는 그 텍스트 너머에 있는 진짜 바울의 현실이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 위의 생각들의 기초에서 저자는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사람 바울을 이제 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읽기를 시도하고요. 그러한 자신의 시도에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기로 재구성할 때, 일기로 재구성할 때 독자 입장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 서신을 일기 형식으로 읽을 때 독자들은 바울의 경험에 개인적으로, 더욱 개인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제 개인적 연결을 경험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독자들에게 바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 형식은 사건과 감정, 생각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독자에게 허락해 주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독자들이 바울의 내면 세계를 더 깊게,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과 감정과 생각을 제공함으로써 이 바울의 현실이 공시적으로 독자들의 마음속에 보다 친밀하게 이제 재현이 된다는 것이죠. 달리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1세기 바울이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21세기 독자들의 눈앞에 이제 아주 생생하게 보인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자가 일기 형식으로 바울을 읽어나가는 방식은 독자들을 1세기 바울의 현실에 연결하고 보다 깊은 이해로 인도하며 시대적인 재현을 경험하게 하는 탁월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문학에서 고전 읽기를 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작품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희가 잘 아는 이제 헬렌 필딩이 쓴 브리짓 존슨의 일기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영화로 제작이 돼서 1, 2, 3탄까지 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소설에서 이제 브리짓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영국에 사는 30대 독신 여성으로 등장하고 뭐 일가 사랑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소설이 제인 오스틴, 다 아시는 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이제 모티프로 해서 이제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브리짓 존슨의 일기를 시작으로 이 고전 문학을 일기 형태로 구성하는 책이 한동안 쏟아져 나왔죠.
저는 이제 정은찬 박사, 이거는 글로 쓰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 정은찬 박사의 이 바울 마게도니아를 가다 또 이 현대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영화로 제작되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필요하다면 제가 주인공 바울을 맡을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또한 이제 정은찬 박사의 책을 기점으로 일기 형식으로 성서를 읽어내는 작업들이 또 쏟아져 나오기를 또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장점으로 좀 넘어가서요. 저는 이제 이 책의 장점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무엇보다도 저자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도 이제 주요한 방법론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사회 문화 연구 방법론을 이제 이 일기에 적용했다라는 것이 저는 이 책에 지닌 많은 장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기라는 것이 굉장히 사적인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문학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감정,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제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또 그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것에 더 연결될 수 있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을 연결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식인데, 이제 이러한 바울을 일기의 형식으로 표현해냄으로써 바울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 더 깊이 몰두하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사회 문화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서 바울 당시의 현실을 보다 더 이 현대적인 맥락에서 쉽게 이해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더 친밀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뭐 예를 들면 26쪽에서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지만, 걱정했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사실 성서에는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걱정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정을 읽어내고, 그러면서 조금은 다른 평범한 로마인들처럼 이 방황이 신의 저주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독자들에게 그 당시 어떠한 이러한 걱정이 걱정을 싸고 둘러싸고 있는 1세기 그런 디모데가 그런 걱정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 그러니까 이 평범한 로마인들이 어떠한 길에서 여행 가운데서 길을 잃거나 방황했을 때 그것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습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제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좀 감정적이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친절하게 정보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독자들이 그 상황을 더욱더 깊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책이 지닌 다른 강점은 이제 일기 중간중간에 말씀으로 한 걸음 더의 이제 구성이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일기 형식이 끝나면 이제 말씀으로 한 걸음 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정은창 교수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더 학술적인 논의를 좀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기의 배경이 되는 성서 말씀을 좀 더 학술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배경을 이제 좀 풀어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놀랍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그저 학술적 기술만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학술적 기술을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주제에 대해서 학술적인 기술을 하는 걸 넘어서서 또 저자의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는 이제 신앙의 교훈, 이제 기독교의 에토스, 성품,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제시를 해주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 독자들이 이 바울 시대의 배경을 신학적으로 더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언과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언인데요.
책에서 보면 여러 지명, 화폐 단위, 뭐 관습 같은 것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거든요. 사실 책 전반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그런 설명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더 독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반에서 두 데나리우스, 네, 이런 것이 지금 이 화폐가 그 당시 화폐 가치가 지금의 화폐 가치로 어떻게 되는지, 또 여전히 큰 한국 도시인 데살로니가 이제 데살로니가 도착하거든요. 128쪽에서 그 사진이 나와요. 현재에도 데살로니가는 큰 항구다라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지금의 이제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인지, 그리고 26쪽에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이제 평범한 로마인들이 이 방황이 신의 저주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하는 이 간습에 대한 이런 설명. 그러니까 고대 로마인들이 왜 여행 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이 신의 저주라고 여겼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헤르메스에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잠깐 거기서 헤르메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뭐 짧게라도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좀 보완하면 더 독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좀 지명이 제가 또 신약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낯설더라고요. 지명이 정확히 지금으로 어딘지. 네, 이런 부분을 혹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저자가 9에서 10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서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드러난 바울의 목회적, 선교적 관심과 활동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서야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러한 작업들이 되었는데, 이 최근에서야 이 바울 서신에서 이제 이러한 초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을 들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책의 3장에서 이제 함께 나누어 보기를 보면 저자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면서 독자들을 보다 깊은 이제 묵상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이 3장의 내용을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이제 그 중에 가능한 한 가지 대답이 이제 환대일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저자분에게, 우리 정일찬 교수님에게 환대하는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지, 그리고 환대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품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저자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이 글에서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논평에 적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조직신학적인 관점이라서 어떻게 또 정찬 교수님이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2장에서 보면 이제 종말의 이해를 이제 담고 있거든요. 특별히 2장의 그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일상을 가로질러 말씀으로 한 걸음 더를 보면 종말과 일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정은찬 교수님이 이 종말에 대한 이 바울의 이해가 단순히 미래적이지 않고 현세적이다. 그러니까 종말이 현재 삶에 실제로 침투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현실에 침투한 이 종말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이 삶으로 그것이 파고들어서 뭐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한 악의 뭐 일시적 승리에 미혹되지 않고, 명예와 성공과 뭐 부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이제 이런 바울의 서술들을 이제 근거하여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종말의 바울에 대한 이 종말 이해와 적용점을 보면서 어, 다소 개인적이고 또는 송영적이며, 또 교회의 어떤 상황에
초점이 다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다 넓은 사회 정치적 방향과 내용이 조금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적용점에 있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다 넓은 사회 정치적인 함의와 적용점이 이 바울의 종말 일기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직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제 좀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제안해 왔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헬무트 틸리케의 뭐 Theological Ethics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윤리적 부분들을 좀 더 아주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해 오고 또 그 니콜라스 워터스토프 그 칼빈 신학교에서 이제 좀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그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고 하는 이제 명저가 있지요. 네, IBP에서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신교 예배 비급이라고 하는 챕터를 보면 이제 예배와 정의의 관계가 아주 꼼꼼하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더 포괄적인 가치 혹은 포괄적인 어떤 행동 양식을 뛰어넘어서 정말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으로 이 현대의 독자들이 이 종말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에 있어서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음, 신약의 논의와 좀 교리의 논의가 이렇게 합쳐질 수 있다면 그런 이해와 어떤 적용점에 있어서 좀 합쳐질 수 있다면 훨씬 더 풍성한 좀 신학적인 이해와 적용점들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또 정은찬 예, 박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우리 지금 김학봉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읽으시고 논찬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정 교수님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또 생각들을 채팅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 보면서 앞부분을 이렇게 잠깐 보다가 내가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하고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상상력과 이 허구적 상상력의 이 간극을 우리 정 교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그, 그 충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써도 괜찮을까? 특별히 또 2장을 보니까 그때는 또 약간의 일기 형식이 아니라 보다도 이게 신학적 내용들을 더 서술하는 과정들이 돼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아예 조금 더 일기 형식으로 더 이렇게 더 극단화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12월 12일 날 12 사태 저12 그 반란 오늘의 저 서울의 봄을 봤는데 재밌는 것은 그 감독이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어, 비슷하게 하다가 마지막을 다 바꾸고 그다음에 수도경비사령관은 아예 이름을 다 다른 이름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까 감독이 그 김성수 감독이 아, 단순한 다큐멘터리로 이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역사적 상상력을 거기다가 이 시나리오에다 다 불어 넣으려고 이름을 그냥 만약 이게 다큐멘터리면 이름을 그대로 넣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히려 우리 정 교수님이 이 부분을 진짜 일기체로 더
이제 극단화시켜버리면 더 아주 멋지고 흥미로운 그 일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을 읽다가 이렇게만 했나 하고 걱정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더 아까 우리 김학봉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화 사회적이고 또 역사적 그런 맥락성을 거기에다 이제 더 덧붙여 주셨는데 그거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것도 더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요청한 것처럼 더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정 교수님이 이걸 상대를 독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 이게 지금 신학자를 대상으로 한 거나 또 아니면 깊이 있게 본문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조금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걸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신학생들도 깊이 있게 접근하고 그리고 아예 신학자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점으로 간다면 아예 이 부분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멋진 장르로 생겨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쭉 5장까지인가요?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게 됐는데 저는 우리 그 성도들이 한번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읽을 때 예수님 가연서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바울이라는 인물의 현실적인 몸의 사건들, 아까 그 발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몸의 사건들을 더 이렇게 확대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어 나가서 아예 여기에 나오는 빌립보의 상황을 아예 책 하나로 만드시고 그걸 두 가지로 하나는 일기와 하나는 문화, 역사, 맥락성 속에서 그거를 이렇게 해설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또 데살로니가만을 갖고 그냥 책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러면 아마 김학봉 교수님이 바울 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 나오실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게 흥미롭고 어쨌든 바울이라는 인물을 친밀한 우리 삶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흥미가 있어서 저는 아주 마지막까지 이렇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특별한 논평이나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작업을 조금 더 아예 본격적으로 다루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단순한 평신도 성도들을 위한 것보다 더 한번 신학적으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잠깐 응답을 우리 정 교수님이 해주시고 우리 질문 온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분의 논평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처음에 먼저 김진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자면 사실은 대중적으로 글을 완전히 대중적으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신앙 서적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썼는데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해 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놔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일기로 썼었으면 훨씬 더 많은 대중적인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또 그렇고요. 다른 한편으로 학문적인 작업들은 사실 뒤에서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논문으로 이 관련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다룬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두 개로 나눠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중적인 책들과 대중적인 글들과 그리고 학문적인 글들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학봉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일기라는 장르를 선택해서 너무 많은 설명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각주를 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그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명에 대한 설명, 인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도 사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쩌면 이제 일기라는 장르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각주를 하나도 안 달고 성경 말씀으로만 달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인제 인제 편집해 주신 양지영 간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쪼끔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인제 각주도 쪼끔씩 달긴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제 그 종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현대의 삶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특별히 개인의 삶이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삶 자체에도 종말론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쪼끔 더 다뤄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그런 작업들이 좀 완성되면 나중에 조금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종말과 그리스도의 삶, 특별히 사회 안에서 그리고 국가와 관계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 안에 묘사되고 있는지를 나중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책이 나오거나 소논문이 나오면 가장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종말론에 관련된 거는 한번 성서학자하고 조직신학자하고 이 콜라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사실 그런 작업들이 없어가지고 아까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세 교수님, 두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어, 더 통전적이고 더 융합적인 신학의 학문성이 부각이 안 되면 신학자들의 그냥 워드플레이의 그 놀이 속에 신학이 매몰되고 현장에 있는 교회나 성도님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신학이 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두 분이 좋은 친구니까 그런 역할들, 한국교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신학적 주제들을 한번 그렇게 논의를 하실 수가 있으면 그런 장을 만드시겠다 그러면 저희 미목원에서 열심히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그런 과정을 간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미리 질문을 받으셨죠? 우리 두 분 다. 예, 여기 그 중에 하나 조금 긴 질문인데 본서와 관련된 1세기 사회사적 연구와 관련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꽤 언급되는 당시 약자였던 여성과 달리 여러 면에서 강자였던 극소수의 부자나 상대적으로 꽤 형편이 괜찮았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당대에 믿었을까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해당했던 구성원들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해주기에 믿을 만한 베니핏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부자나 소위 좀 살만했던 사람들은 현실적인 베니핏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회사적인 연구를 하시고 또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런 아까도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됐겠는가 하는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소위 엘리트 계층이나 부자들도 부분적으로 동참했던 그런 특별한 이유를 우리 성서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는지 우리 정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은 사실 조금 더 크게 확장해 보면 '초대교회는 왜 매력적이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매력적이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조금 수렴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이 있었을 거라고 인제 지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또 책에서도 어느 정도 묘사해 놨기 때문에 말씀 인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초대교회가 매력적이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최초기에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이렇게 퍼센티 교회 안에 극소수로 남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거는 교회의 매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교회의 매력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후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 세기 후반으로 가면은 소위 말하는 최상위 계층의 사람들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 당연하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매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매력이 있었느냐?"라고 질문, "어떤 베너핏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책에도 간단하게 묘사해 놨지만 기독교는 최초기에 종교라고 여겨지기보다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철학 학파에 가까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단이 있고 제사 드리는 행위가 있고 그에 관련된 복잡한 의례들이 있는 걸 보통 종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게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윤리적인 지침들이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상적인 삶을 다루는 철학과 조금 더 가까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러한 철학적인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 다르게 또 책의 종교이잖아요. 그 당시에 책은 소수의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만 읽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책을 가지고 있던 종교라는 게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네 종교 책 없잖아. 우리 종교는 책이 있는데. 우리는 책 읽는 종교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들의 이제 다양한 면에서 좀 만족감을 주지 않았을까, 장점으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아마 초대교회의 매력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신학적인 매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이제 공동체 자체의 매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상당히 많이 비판했던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그 당시에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라."라는 말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 모습은 그 당시에 약자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자인 사람들에게도 꽤나 매력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된 인제 엄밀하게 이 질문만 다루는 책은 많지 않아요. 나중에 저는 그 책을 한번 써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IBP에서 또 계속 IBP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인데 이 책이 사실 그 질문을 다룹니다. 교회는 1 세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교부 신학자가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런 책도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회가 매력이 있는가? 사실 한국교회 지금의 문제는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매력적인 브랜드 가치가 지금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진정한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근데 이제 교회를 매력적으로 못 보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그 교회의 매력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목회자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 목회자가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왜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유화 문제도 그렇고 세습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갖고 있는 문제에 이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다시 매력을 회복하는 길이 뭘까? 이게 아마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얘기가 더 필요하리라고 여겨지는데 그 유가람 목사님 그 채팅란에 제가 이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 네, 좋은 질문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 김학봉 교수님이나 정은창 교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자가 여기 지금 온라인 줌에 함께하고 있는데 혹시 질문자에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 누구죠? 네, 네, 김형진 목사님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네, 김영진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직접 네, 예, 구두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1장을 보면서 좀 생각하면서 질문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바울을 좀 이제 먼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 보통 생각하면은 굉장히 열심과 열정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담에서에 대해서 일단 이제 한 번에 큰 회심이 있어서 자신의 어떤 열정이 이제 변환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제 바나바의 어떤 관계에서 이제 좀 애착이 좀 분리되고 이제 목적 없이 방황하던 시절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바나바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애착을 좀 벗어버리고 바울이 이제 단독으로 좀 어, 자신의 어떤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본래 갖고 있던 열정이 굉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 평전도 보면은 자신의 어떤 고집이나 그 계획을 꺾는 훈련이 이 회심으로 처음으로 일어나고 근데 선교를 통해서 이 계속돼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는데 특히 16장에서 보면은 그 바울이 갖고 있는 본래 조금 자아중심적인 질문을 선교에서 조금 줄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예, 예, 요약을 예. 해주시면 예.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 선교로 변환되는 순간이 목적 없이 방황하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구절에 나오는 어떤 바울이 경험한 환상,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 바울이 계속 이 하나님 중심적인 선교로 재중심화되는 그런 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목회자나 선교사로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배워야 하는가. 이게 처음에 시작은 되게 순수하게 시작됐지만 이제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힘이 쌓이고 이제 재정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계속 어떤 의식 중심적으로 자아 중심적으로 어떤 목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변환시켜주는 역할에 있어서 또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개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의식을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 질문드린 그런 어떤 유익이나 우리 현실 적응을 할 때 어떤 좀 이렇게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잠깐 뭐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은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열정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열정의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환상이라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실은 환상을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인데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울 신학 안에서 되게 중요한데 자격 없는 자에게 어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 열정이 '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는구나.'라는 경험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방인 선교의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는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멀리 떠난 사람으로서 그 경험들을 하면서 그 에너지의 방향이 이방인 선교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밤의 경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환상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계획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게 사도행전의 신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열려 있게 우리의 경험들이나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제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내가 지금도 똑같이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한 신학자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조금 기억하면서 열려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 중에 또 양성부 목사님이신가요? 계신가요? 지금 마이크가 안 되신데요. 아, 네, 그래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라는 말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직접 노동하기보다 후견인을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경제적인 호의를 얻고자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후견인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오히려 교인들 중에 그래도 경제적 윤택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손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후견인의 도움으로 먹고 살만하다면 이런 교인들은 후견인의 종교,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와 기독교를 동시에 섬기는 이른바 양다리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욱더 종말론적 말씀이 이런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로 데살로니가 편지들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후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좀 많이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후견인 제도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이걸 다 설명하려면 복잡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느끼기에 바울은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바울 자신도 후견을 두고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후견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로마 사회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 문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당시에 손으로 노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후견인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아마 발견하기 힘든 이제 역사적 사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후견인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원래 이제 이 손으로 일하라는 것을 종말론과 자주 연결시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4장에서 이렇게 특별히 손으로 노동하다는 4장 9절에서 12절에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뒤에 이제 종말론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4장 9절부터 12절을 채색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아, 예.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친밀하게 연결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신약학자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을 완전히 따로따로 분리하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그냥 하찮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더 많이 앞으로도 계속 다뤄주시면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관계성을 보다 더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고리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우리 정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전에 우리 김학봉 교수님 전체적으로 우리 말씀 좀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정 교수님도 마지막 멘트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흐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신약을 잘 모르지만 그 신학 분야에서도 어, 이렇게 좀 통전적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theology in history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과 역사 신학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교리는 역사 안에서 형성됐고 또한 역사는 그 교리의 좀 중요한 또는 그 교리를 잘 설명해내는 그런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theology in history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영국 신학에서는 되게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좀 융합적으로 또는 통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또 제공해 주신 또 저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은찬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저도 계속해서 주변 분들에게 또 이 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정은찬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IBF 이 책을 만드신 양지영 간사님 참여하셨죠? 네, 잠깐 뭐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죠. 이걸 만드시면서.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IVP에서 일하는 양지영이라고 하고요. 사실 정은찬 박사님이랑 이 책을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어려운 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신약학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바울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했을 때 그 첫 책으로서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은찬 박사님이랑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또 디자인도 좀 경쾌하게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했던 책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좀 이런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뭘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실 때 이 책을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주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 저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질문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사전 질문을 또 보내주신 게 있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책으로 보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모건과 임지철 목사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한 분씩 얘기할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기회를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 두 분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배움이 있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들 하시고 또 이제 성탄절 그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또 내년에도 우리 건강하시고 늘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그다음에 영혼의 기쁨을 또 한 해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애써 주셨는데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얼굴 보이시고 또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